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아 만찬을 배설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 피와 그 몸을 세상 땅끝까지 천하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몸이 찢기시고 또 상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다가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3일밤 예배인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몸대교회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례식으로 여기는데요. 세례식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만찬,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예식도 진행하지 못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떡과 잔을 못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떡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잔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길 원했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것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다락방과 그리고 만찬상입니다. 그 만찬상 위에는 바로 떡과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우리 예수님 제자들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발까지 씻어 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대비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요단강의 세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비 무대였다면 마지막 은퇴 예식이 뭐였을까?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성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요단강에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공식적인 데뷔를 했다면 바로 오늘 당신의 사역의 갈무리를 이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각별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그 세례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직무를 우리가 맡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날 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2020년도의 6월절 떡과 잔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 말씀을 전함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한 것이냐, 누가 세운 것이냐? 첫째로 이 성만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다. 네. 오늘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성만찬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므로 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시던 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까닭은요, 이 성만찬이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상하고 갈라졌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일이면 천하 만민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찢겨질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날 천하 만민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창을 받으시고 못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겨졌잖아요. 이 마지막 성찬 6월절 음식의 초점은요, 우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값으로 드려질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상하고 찢기기 전에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특별한 예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살으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만찬은 바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만찬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를 식인종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몸이 상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51절에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생명은요 끊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에터널 라이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셨으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저는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축사와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광야 뜰에서의 축사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만일 5,000명이 천하 만민이었다면 오늘의 이 만찬은 누가 대상이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과 잔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떡을 떼어 떡을 들고 축사하셨잖아요. 떼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도 남았잖아요. 그 까닭은 뭐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이 뜻 속에는요 예수님의 유언이 들어있어요. 어떤 유언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세컨드 카밍,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뭡니까? 유언적 당부가 뭐예요? 바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남겨주신 당부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6월절 만찬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교회는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떡과 잔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몸과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 책무가, 책임이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 중에 사명을 든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과 만찬상에 앉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상차림을 받았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그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로 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과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만찬상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보혈이 넘치고 여러분 주린 10년 가운데 신령한 영생의 떡이 넘쳐서 우리 천하 만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고 우리는 다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전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찢기심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온역이 물러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잔을 나누고 교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속히 이 온역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리고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어린 나귀를 드렸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귀한 남은 3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고요. 주 안에서 또 거룩한 부활주일의 아침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샬롬.